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코앞에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가 숨쉬고 살고 있는 그 자체인데 계속 분별심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 다른 것을 원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해보면 어떻게 안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거든. 찾는 동안에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을 원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법이니까. 바로 지금 그 마음이 법인데 다른 거 찾고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로 이 마음, 이거 만족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 괴로운 마음, 이것이 법일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한 번만 믿어보면 결과가 바로 드러날 텐데 그 말을, 바로 그게 법이라는 말을 한 번만 믿어보면 그 순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는 뭐야? 해탈,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남. 그 순간에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오래오래 믿어야 결과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요. 근데 어째 한 번을 못 믿어.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지. 속는 셈 치고. 지금부터 2025년 제2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6월 28일 오후 둘째 시간, 오후 법회 중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느냐 하면 이 분별 넘어선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별을 넘어선 마음 자리에 오지 못하느냐 하면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다른 마음 상태가 있는 줄 알고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찾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거든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마음을 원해요. 그래서 안정이 안 돼요. 지금 바로 그것이 전부이고 바로 그 자리가 분별을 넘어선 자리고 바로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있는 마음 자리.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내가 마음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떤 마음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지금 일어나는 생각, 바로 그 지금 일어나는 감정, 바로 그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서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저 혼자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으라고 법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 이건 강의가 아니에요. 소용없는 말을 저 혼자 떠드는 게 돼요. 사람들은 계속 사방으로 찾아요. 원해요. 다른 마음을. 지금 바로 그것인 줄 모르고.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자기 분별심으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법문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지. 뭐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면 편안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게 분별이잖아요.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아닌 것과 맞는 것을 나눠 놓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게 분별심이에요.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해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이 마음은 도가 아니야. 이 마음은 법이 아니야. 내 기준으로는 편안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불편해. 그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바로 그게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아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된다. 그럼 자기는 괴로워야 돼. 아닌 게 없으면 되는데 지금 바로 그게 법이려면 자기 분별심이 없어야 그게 받아들이지지. 자기 분별심으로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법과 법 아닌 것을. 일체가 법 아님이 없다 하는데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이런 거는 법이고 이렇게 되어야 분별이 없어지는 거고 요렇게 하는 거는 분별이 있는 거야. 그 분별이 어떤 분별이에요? 자기가 지금 나눠 놓은 분별이죠. 지금 나눠 놓은 분별 때문에 도가 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돼. 이런 걸 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걸 정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돼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좋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싫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둘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어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 법이야. 이렇게 되어야 깨달음이야. 이렇게 되면 깨달음이 아니야. 그게 있다고. 그게 분별심이지 딴 게 분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살을 긁으면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기준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사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알기로는 그건 말도 안 돼. 이거지. 뭐 법이 안 받아들여져.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생사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근거를 대요. 그냥 아르마리 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틀렸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틀린 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괴롭게 살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게. 나눌 수 없다. 나뉘어진 게 없다.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게 없다. 자기가 용납을 안 해.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럴 리 없다. 그게 분별심이에요.
법을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뭐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법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죄가 있는 건 죄가 있는 게 아니야. 죄라는 것은 뭐 맞다 틀리다 이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것이 안 믿어. 그러니 어쩔겨. 그러니 어떡해요? 근거는 누구나가 다 있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나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고 이건 싫은 거예요. 자기 관념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불쌍하죠. 자기 관념으로 나눠놓고 그걸 자꾸 고집하고 우겨서 온갖 마음의 고통을 다 받고 살잖아요. 그 관념이 없어진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특이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 그 관념의 노예가 돼서 관념의 감옥에서 사는 게 특이한 일이죠. 우리는 그 원래 상태가 회복이 돼야 돼.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아무 고통이 없는 그 원래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되지. 관념의 감옥에서 살면 그 괴로움을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육도 윤회 싫어. 왜? 관념 때문에 싫어. 여러분들이 관념에 미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싫고 무엇이 좋겠어요?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하겠어? 세상에 태어나기 싫다는 사람들 덜어 있던데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관심이 없어지지. 어차피 똑같아져 자기한테는. 다음 생에 어떻게 하면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이런 몸은 받기 싫고 저런 몸은 받고 싶다. 이건 고의 근본인 거예요. 나눠놓은 게 그거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나뉘어져 있는데 자기가 다 나눠놓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과 저거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네? 이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의 노예로.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그게 맞다고 고집하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100%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괴로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그 관념에서 풀려난 거거든. 내 생각일 뿐이었네. 네, 이거 고정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어제 어느 법부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내 고정관념이거든. 실제로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라는 것도 고정관념, 나라는 것도 고정관념, 전부 이름에 매여서
원래는 나와 남편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지. 분별해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방편으로 구분하는 거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나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해탈이 돼요. 해탈은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도 상관없고 저렇게 태어나도 상관없고 안 태어나도 상관없고 태어나도 상관없고 그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똑같아져요. 똑같아. 어떤 거는 더 원하고 어떤 거는 싫고 그런 게 없어져요. 그게 해탈인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난 거. 근데 지금 당장에 달려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래요? 이렇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안 나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면서 변화가 와요. 당장 못 알아들어도, 당장 그 법이 안 들어가도, 제가 그랬잖아요. 큰 바위를 깨는데 요만한 망치로 깬다면 처음에는 두들기면 전혀 안 깨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 깨지죠. 그게 한 방에 깨진 거예요. 계속 두들겼기 때문에 뭔가가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방에 깨지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 혼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전부 고정관념의 일들이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나와서 원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자. 그거예요. 실예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다 고정관념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공식 아무리 외워봤자 문제를 실제로 넣어서 풀어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이건 완전히 100%. 근데 공부는 100% 실전이에요. 불법은 실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전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은 조금도 다른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철학, 과학 이거는 분별로 하는 거지. 이 불법은 철학 아닙니다. 과학 아니에요. 철학은 생각의 선상에서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철학이고, 물론 철학도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뭐 계속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궁금함으로 인해서 철학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생각으로 할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생각 벗어난 자리에 도달을 해야 철학이 이제 딱 끝맺음이 되는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계속 생각으로 들어가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해결은 안 된 상태로 남아있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원하는 바는 이거예요. 딱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거. 그런데 계속 분별로만 가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점점 과학이 발전한다 이러죠. 과학이 완전히 밑바닥에 들어서서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이게 이 불법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과학을 더 믿기 때문에, 불법보다 과학을 더 믿기 때문에 불법도 과학이다 이러면 불법이 높아지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코앞에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가 숨쉬고 살고 있는 그 자체인데 계속 분별심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 다른 것을 원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해보면 어떻게 안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거든. 찾는 동안에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을 원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법이니까. 바로 지금 그 마음이 법인데 다른 거 찾고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로 이 마음, 이거 만족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 괴로운 마음, 이것이 법일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한 번만 믿어보면 결과가 바로 드러날 텐데, 그 말을, 바로 그게 법이라는 말을 한 번만 믿어보면 그 순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는 뭐야? 해탈,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남. 그 순간에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오래오래 믿어야 결과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요. 근데 어째 한 번을 못 믿어.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지. 속는 셈 치고. 지금 바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바로 그것 말고 계속 다른 걸 원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분별심이지. 원하는 게 없어져야 진리가 드러난다. 원하는 게 없어져야 괴로움이 없다. 근데 분별심 속에서는 원하는 게 없을 수 없어. 불가능해요. 어떻게 원하는 게 없을 수가 있나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심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어떤 수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수행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수행은 분별심 속에서 계속 더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바로 이게 진리라고? 이건 또 이해하는 거야. 그런 것도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깨우쳐야 된다. 실제로 벗어나야 된다. 이해는 소용이 없다. 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풀꽃입니다. 네. 이름이 희한하네요. 불꽃 법문이.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께서 오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이렇게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게 없다, 평상심이 도닥하고 하는데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그 순간 뭐 이렇게 쉬운 건가? 제 자신을 또 의심하게 되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데 마음 가볍고, 또 스님께서 법문 한 줄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법문 한 줄로 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래 맞아. 이렇게 저것만 부리고 펼치면 세상 만사인데 그건 또 뭐야? 다른 게 없다는 데서, 그래서 접으면 부리고 펼치면 세상 만사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런 건 쓸데없는 말이지.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걱정 없이 이래도 저래도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 하는, 뭔가 세상 살이가 좀 두렵지 않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좀 자신감, 예,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예. 그것도 물론 분별심입니다. 예. 많은. 예. 어쨌든 그게 좀 이해가 돼도 그런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공부가 돼가는 거는 아니고, 공부하고는 하등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은. 점검 받고 싶어서 제가 뭐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벗어나면 내가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 뭐 내가 살아나간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죠. 자신감 같은 생각도 안 들어. 예. 그때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그러면 같고. 다르게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확 믿어지면서 어떤 게 믿어졌다 그랬죠? 그냥 믿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저렇게 물론 나한테는 너무 쉬운데 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암환인지 쉽기로 말하자면 뭐보다 쉽다 그랬지?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어렵기로 말하자면 뭐 어디에다가 깨를 올려놓는 것만큼 어렵다. 쉽기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거기에 깨 있잖아. 깨가 돌동글하고 매끌매끌하잖아요. 그 깨를 올려놓으면 그대로 바로 톡톡 떨어지니까 그 어디에다가 깨를 올려놓는 것보다 어렵다. 쉽기로 말하자면 또 뭐라 그랬지? 아니 그 말고 있잖아. 그 같은 비유로 대조되는. 생각 속에 있으면 분별심 속에 있으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분별심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쉽고 어렵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그래 스님께서는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크게 해주세요. 저렇게 진짜 주구장창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는 알겠어요. 그게 이거를 저렇게 말로 계속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언제 전에 제가 언제 저 신신명 책을 읽다가 선은 도노입니다 하는 구절을 석 지나가는데 보통 때는 도노카마 이게 뭐 순간 단박에 깨치는 이런 거라는 그런 개념적인 게 떠올랐을 텐데 그냥 그 문장을 읽는 그 느낌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러면서 자꾸 관심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도노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방편의 말인데 그 도노를 머리로 해석하면 그거는 도노하고는 멀어지는 거고 도노가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를 말하는 거지. 법우님은 왜 예라고 하셨어요 방금? 분명하거든요. 분명해요. 뭐가? 스님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복잡하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있을 때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고 힘드는 게 있지. 실제로는 힘드는 것도 힘들지 않는 것도 그런 것도 없고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없고 어렵고 어렵지 않은 그런 거 없고 실제로는 그런데 본인들이 실제로는 실제로 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밥 먹고 있으면서 여기에 빠져 있다 이거지. 어렵고 쉽고 좋고 싫고는 전부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데 실제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만 나눌 수가 있지. 여기에서 나눈, 물론 뭐 두뇌가 나눈 게 아니라 생각으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것의 노예지 뭐. 그것이 감옥이지. 생각이 만든 감옥, 아르마리가 만든 감옥, 분별심이 만든 감옥. 똑같은 의미로 제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분별의 감옥에서 다 거기서 사는 습이 다 녹아서 그냥 자유스럽게 살면, 아무 마음의 매임 없이 해탈이 돼서 살면, 아유 뭐 이런 거를 갖고 그렇게 많은 책이 있고 그렇게 많은 말이 있나 할 겁니다. 그냥 이건데 이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기 뭐가 맞아?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맞는 게 있으면 또 틀린 게 생기거든. 그렇지 않은 건 틀린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법문은 방편법문이다.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뭐 저건 틀렸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방편상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진짜로는 어떤 거는 뭐 100의 의미가 있고 어떤 거는 50의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1의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100이라면 모든 게 다 100의 의미가 있어. 똑같아요. 의미가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 똑같아요. 사람들이 관념으로 의미를 나눠서 이건 의미가 많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안 대단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전부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나누는 거지. 예? 그거를 그냥 방편으로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냥 방편일 뿐이에요. 분별은. 분별은 방편이에요. 근데 분별은 그냥 방편이야. 아무 거기는 하나도 방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방편이에요. 그럼 분별로부터 자유롭게 분별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에 전혀 매임이 없이. 분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그럼 하나도 없지. 그냥 방편일 뿐이니까 그야말로. 그게 여러분들의 본래 상태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지금도. 근데 여기에 매여 있으니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 그게 지옥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지옥이에요. 다른 지옥은 없어요. 그 고정관념의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고정관념인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지옥인 것 같거든. 아까 뭐 공포스럽다 할 때 그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로 공포스럽거든. 근데 공포와 공포에서 나오는 게 속으면 공포스럽고 안 속으면 공포가 없거든요. 그건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야. 공포가 있고 공포에서 나와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속으면 공포스럽고 안 속으면 공포스럽지 않아. 없어. 그냥 속는 거지. 근데 속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법문이 다 어려워요. 모든 법문이 다 어려워. 그냥 머리로만 대충 짐작하지. 자기들이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냥 머리로만 대충 상상하고 짐작하지. 모든 법문이 다 어려워. 자기 것이 안 되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면 모든 법문이 다 쉬워. 그런데 또 주구장창 우기네. 내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주구장창 우기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맞다고 하네. 참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얼른 안 우기겠다. 얼른 안 우기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맞아야 될까? 내가 괴로운데. 내가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괴로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감옥이에요, 감옥. 그로 인해서 고가 있어요, 고가. 다른 이유에서 고가 있는 게 아니야. 제 아무리 세세생에 영원히 앉아서 마음 관찰해 봐봐. 고에서 벗어나는가.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 같지.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의 안소가야. 분별이 없어져야 그냥 뿌리가 왕창 없어진 게 돼서 나무는 저절로 시들지. 뿌리가 살아있는데 아무리 마음을 관찰해 봐봐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그러니까 분별이지. 분별하니까 마음 관찰하지. 분별 안 하면 마음 관찰을 왜 하냐고, 왜. 관찰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본래 일을 한대. 본래 둘이 아닌데 마음 관찰을 왜 하겠어요? 분별하니까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별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마음 관찰하는 것도 분별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마음 편안하네? 여기에 속는 거예요. 편안하네? 여기에 속아. 그러면 둘러보고 있는 거지. 편한 가고 안 편한 가고. 원래는 둘이 아닌데 편하고 안 편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내가 마음을 관찰하고 안 관찰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해, 그냥 자유야, 그냥 해탈이야. 그렇게 되는 게 자기의 본래 상태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내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안 알아차리면 속고, 그런 게 아니거든. 본래 그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고, 내가 알아차리고 있든 내가 깨어있든 안 깨어있든에 상관없이 원래 우리는 불생불멸이에요. 원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원래 타고났어요. 원래 그런 거지. 자기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자기의 노력이잖아, 그죠? 그런 거 했다 하면 이제 분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분별이 안 없어져. 어떤 노력을 해도 분별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수행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노력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행하는 건 전부 분별하는 거거든. 분별 안 하면 수행을 왜 해요? 왜 노력을 왜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왜 깨어있다 이거 분별 아니에요? 응? 깨어있다 하는 건 분별 아니냐고. 분별 되잖아. 그럼 분별이지. 나 안 속는다, 안 속아야지, 이거 분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은 무조건 다 분별이에요. 분별을 열심히 하면 언젠간 분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말이 돼요? 분별을 열심히 계속 해나가면 분별만 점점점 더 하는 습관이 강해지지 분별이 없어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떻게 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어딘가에 계시다면 그분들은 그게 맞다고 여겨서 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고,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이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예. 지송입니다. 네. 저는 너무 제가 우기다 보니까 너무 우기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안 우기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아까 스님께서 둘이 아니라고 다른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는 완전히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랑 그 분별해서 했다란 거랑 어떻게 다른 게 없는지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아가지고. 그건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세월이 필요하죠. 네, 공부에 관심이 많으면 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고 있다면 세월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 지나가도 공부도 안 되고 그 지금은 당연히 그렇겠죠. 네.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동안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다.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 관심이 많다면, 관심이, 예, 관심이 많으면 예, 이라고 했잖아. 관심이 많으면. 응. 그러면 시간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중요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다 놔둬버리고 대충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 예, 관심이 많아야 된다. 관심이 많아야 된다. 네, 관심이 많으면 법문에 자꾸 귀를 기울이겠지. 네, 자기 식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기 식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갖고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저절로.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발심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발심이 안 돼 있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네. 다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 생각에서 해탈하고 싶은 마음, 처음에 공부할 때 생각에서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생각과의 전쟁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다가 근데 또 계속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더 이렇게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생각과의 전쟁을 한 지가 지금 1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발심이 돼 있다면 네. 뭐
공부하면 되죠. 네. 근데 2년 3년이 좀 한 것 같으세요? 2년,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기가 좀 한 것 같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2년 3년이 그게, 선방에서 2년 3년 됐으면 제일 아랫자리에 앉지 않아요? 아니, 이 법문을 들은 지는 2년, 3년째인데, 제가 생각과의 전쟁을 한 지는 15년, 한 10, 그 생각과의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할 건데.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니, 공부를 시작한 걸로 봐야지. 자기가 생각과의 전쟁은 평생 하고 살았지 않아요? 그때는 전쟁이 아니었고 그냥 생각대로만 살았었고, 근데 이제 이 그렇게 생각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탈해야 되겠다 하고. 그 뭐 10년 동안 뭐 했는데요? 생각과의 전쟁 그 뭐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는. 뭘 했다며 10년 넘게? 그냥 그렇게 했네. 그냥 세월만 지난. 그런데 그거 10몇 년이라는 거 그거 뭐하러? 그건 들먹일 필요가 없는 거네. 그렇네요. 예, 한 개라도 똑바로 한 게 없은. 그리고 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2년 3년 됐으면 공부 좀 됐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법문을 듣다 보니까 저는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막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이렇게 올 거의 1년 정도는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게 제 공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공부가 다 되고 있었고 지금도 다 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애쓰던 마음하고 뭐 공부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도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애를 너무 많이 썼어요. 1년 정도. 애쓰는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애쓰는 마음이 지금도 애쓰고 조금은 네. 애쓰고 있네. 근데 애도 안 쓰면 뭐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애만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애 조금밖에 안 쓴다며. 예. 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애 안 써도 이제 분별심에 안 속아서 그게 아니면 그럼 애도 안 쓰고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은 생각을 조금 일어나면은 따라가다가 또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각 일어나면은 그 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그냥 안 따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네. 그래요. 그런 과정도 거칩니다. 네. 계속 해보십시오. 생각에만 따라다니다가 어부님이 20년, 30년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된 거는요. 네. 병아리 중에 병아리잖아. 네. 근데 무슨 뭐 2년, 3년 됐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2년, 3년 됐는데 내가 아직 생각 속에서만 헤매는 거 참 희한하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했는데.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고, 저는 2년, 3년 이렇게 돼도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애를 마음이 많이 괴로웠거든요. 1년
거의 몇 개월 동안. 근데 그 마음, 내가 법문을 듣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이것도 지금 공부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제 마음 그냥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편안했었어요. 애쓰던 마음도 이렇게 조금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공부가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 않고 2년 그냥 3년 만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던가? 제가 보기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2년 3년 만에 무슨 공부가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냥 이번 가행정지는 저한테는 좀 그래가지고 한번 스님 앞에 한번 나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끝날 시간이 됐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자기가 자기 괴롭히면서 그러고 있어요. 예, 슬프다, 외롭다, 괴롭다, 아프다.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원인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고 있는 걸 그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공부가 안 된다. 그것도 제 생각으로만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괴로웠어요. 법문에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법문에 관심이 없고 앞으로는 법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뭐라고 하지? 항상 처음 듣는 사람처럼 뭐라고 하지? 저 어느 법문이면 그랬다며 내가 법문하고 있는 스님이 돼보자. 그런 마음 가져보니까 법문이 다르게 들리더라고도 하잖아. 법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꼬라지에 관심 갖지 말고 그거는 시비 분별심이야. 내 꼬라지가 어떤가 그거는 그냥 시비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모양 있고 그런 거 불쌍하게 여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시비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것에 그냥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법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법문이 뭐라고 하나 거기에 내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법이 해결을 하니까 법에만 관심 가지면 되지. 내가 이 모양인데 과연 내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법이 과연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건 법을 의심하는 거지. 법은 전지전능. 그렇게 믿으신다면 어떤 꼬락선이든 간에 법이 믿어지는데 내가 할 게 뭐야? 내가 왜 걱정해?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닌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저한테 관심이 안 가지고 이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관심이 법문에 있으면 네.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법에 있고 법이 믿어지면 자기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왜 그거는 관심이 법에 없어. 내가 나 시비하고 있는 거야. 그 법을 못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를 믿는다 하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하겠지.
내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법을 믿으면 법이 알아서 해결을 하든 말든 공부를 시키든 말든 법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법이 할 거 아니에요. 법력, 법의 힘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네. 자기가 뭐 공부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 거는 얼른 없어지지. 네. 법 살려도 법이 살리고 죽여도 법이 죽이고 공부를 시켜도 법이 시키고 안 시켜도 법이 안 시키고 모든 것은 법에 달려 있다. 나는 법을 믿을 뿐.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아니거든. 내가 다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고 내가 스님이 이렇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잘하고 있나요? 잘못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그 법에 관심이 없어요. 법에 관심이 없어. 네. 제가 조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네.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네. 또 더 자기도 모르게 변해갈 겁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죠. 예. 법에 관심이 있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요. 네. 네. 저도 모르게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스님 말도 안 들었거든요. 그랬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리 내 뜻대로 아무리 2년 3년을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쓰는 게 거저 아니거든요. 네. 이거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거지 하고 머리 쓰는 게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 네. 애쓸 수밖에 없어요. 애쓰는 거는 관심이 많고 뭐 법문을 이해한 대로 내가 애써 보는 거거든.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써 봐야 돼요. 그게 결국은 다 저절로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그게 바뀌어집니다. 애도 안 쓰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머리 써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써요. 그건 더 나빠. 공부 안 돼. 이거는 생각이지? 이건 머리로 하는 거지? 이거 이해하는 거지? 이게 전부 머리를 쓰는 거야. 자기가 받아들여진 대로, 법문을 받아들인 대로 나도 모르게 애쓰게 되잖아. 그죠? 나도 모르게 애쓰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전부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처음서부터 그대로 법문이 받아들여서 분별이 뚝 떨어져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 아무 분별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가만 보면 애 안 쓰고 잔머리를 써요. 이건 생각이지? 이렇게. 그런 공부는 진전이 안 돼요. 애쓸 때는 애써야 언젠가서부터 저절로 애쓰는 게 자기도 모르게 덜해지면서 그렇게 변해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지. 애쓰는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면 잔머리만 쓰는 거라고. 그거는 소득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게 되어 가니까 좀 그래도 기쁘죠. 네. 고맙죠. 네. 계속 해보십시오. 네. 네. 제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